할렐루야.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15일차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안드레처럼 적극적인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사순절의 은혜, 사순절의 깊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 어부 정도로만 연상될 뿐입니다. 특별히 인상 깊게 기억될 만한 특징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의 이름의 뜻과 같이 그는 남성다운 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 그와 함께 같은 동네에 살았던 빌립에게 예수님을 알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용기 있고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드레의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안드레의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시선이 가는 쪽은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또 12바구니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의 시작에 바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출애굽과 광야를 떠올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눈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또 어디서 그 떡을 얻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7절입니다.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빌립이 이렇게 7절에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일 동안 열심히 일할 때 벌 수 있는 수입이 200데나리온.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자면 하루 일당을 쉽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바로 200데나리온입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것일까? 오늘 안드레의 마음, 그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와 또 어떤 현실과 상황 가운데 그와 같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현실에서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부정적인 현실에서 도전하는 믿음.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그 떡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어디서 그 떡을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이들을 먹일 떡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이지? 내가 이들을 반드시 먹이리라 라는 그런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이에요. 한번 떡을 어디서 구하는지 찾아봐라. 있으면 먹이고 없으면 먹이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들을 반드시 먹이리라 그런 마음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리이다. 이 말은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없을 뿐 아니라 혹시 있더라도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는 마음을 가지셨고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시 잊고 지금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을 하죠.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빌립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지 않다면 빌립과 같은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때의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떡이 있는지를 물으셨기에 지금 한 아이에게 떡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 여쭙습니다. 이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림도 없겠지요. 이런 뜻이죠. 이 물음에 그의 태도와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저 한 끼 먹을 양식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니 저 사람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능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혹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본 것입니다. 시도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혹시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드레가 가졌던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말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무언가 해보는 것,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이 또 안드레에게 있었던 것이죠.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없다고 말하고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고 안 되는 것이니 포기해야 한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안드레도 지금의 부정적인 현실을 잘 알고 있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예수님께 여쭤나 보자, 한번 부딪혀나 보자,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시도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부정적인 현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안드레의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부딪혀보는 믿음,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몰라. 주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몰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놓여진 상황을 바라보며 다시금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안드레,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 무엇이라도 시도해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믿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예수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면 그 기대가 점점 사그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빌립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를 다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높아도,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분명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안드레는 주님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나아갔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분, 우리의 믿음 그 기대를 이루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현실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이 들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들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껏해야 한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일지 모릅니다. 그냥 아이 혼자 먹었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 말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말한 말입니다. 그는 영국 태생으로 인도에서 40여 년을 선교했습니다. 그가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가정에 시련이 닥칩니다. 아내는 정신분열증을 앓기 시작했으며 두 아이도 이질에 걸렸습니다. 이런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인도는 선교하기 쉽지 않은 나라지만 그 당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대부분 힌두교인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다는 것은 핍박과 폭행, 여러 가지 불이익, 또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할 때에, 개종할 때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분 상승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평생을 힘든 노동이나 쓰레기장에서 살아야 한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인도 선교를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의 이런 헌신이 열매를 맺어 지금도 여전히 인도를 향해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를 파송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은 오병이어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있으니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야? 뭐 이것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 가져오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거 드린 것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즉시로 순종합니다. 사람들을 앉힙니다. 잔디 위에 많은 사람들이 앉혀 있으니 5,000명쯤 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십니다. 적당히 먹을 만큼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넉넉하게 배부르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만족할 만큼 넉넉하게 충분하게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없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음식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랬더니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제자들의 태도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그 생각에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을 텐데 예수님께 우리 200데나리온도 없습니다.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종에 주님은 일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결과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오병이어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들도 다 거두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의 두 눈으로 다 목격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 놓습니다. 이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심지어 이삭이 죽고 그가 사라져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며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다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그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 같지도 않고 전혀 구름도 보이지 않는 미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여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에 강물이 멈춰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 이해되지 않고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순종하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